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킬케고르의 작품 중에서 두려움과 떨림, 포이터 비윤이라는 데마커로 되어 있는 두려움과 떨림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그 책으로 낸 것 중에서 홀로 걸으라, 지금 홀로 걸으라 이 책을 스터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틈나는 대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3과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수에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와서 여기 카페에 하나 한 군데 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역방향으로 놓고 영상을 찍으면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카페 내부로 놓고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점은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이 영상을 그 밖을 향하도록 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킬케고르의 두려움과 떨림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잘 읽혀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쉽게 복잡한 내용은 빼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는 가명의 저자인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하네스 디 실렌티오라는 이 가명의 저자가 두려움과 떨림의 저자입니다. 근데 저자는 우리나라말로 옮기면 침묵의 요하네스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이 작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만 갖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씁니다. 저보고 만약에 책을 쓰라고 하면은 약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심층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처럼 52페이지에 제가 이런 질문을 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국가의 영웅이었던 혹은 알카에다의 자살폭탄 테러리스트였던 그들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이들의 자기 부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더 심층 깊은 논의를 위해서 사실은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에 대한 비평을 한 신문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최근에 개봉한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영화 영웅이 일본 SNS상의 반응을 전한 거죠. 우리나라는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얘기하고 국가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결국은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영화한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고 영웅이 아니라 이 테러리스트인데 이게 그
결국은 9.11 테러를 그 예찬하는 영화와 똑같은 얘기고, 결국은 예, 그 알카에다나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그런 무장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장 조직들이 이 테러를 일으키는 거를 뭐 어떤 차이가 있겠냐, 뭐 이런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다? 이거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금 같은 어떤 이런 논의들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의 이 과제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것과 의무와의 관계, 이런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띄웁니다.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국가의 영웅으로 취급받는 안중근이 자살폭탄 테러리스트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희생적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죠.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고, 또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것이 다를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 2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와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거를 제가 같이 나누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는 좀 어렵다.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해서 사실은요, 두려움과 떨림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인 중지는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윤리적인 것에 목적론적인 중지는 있는 것일까? 제목부터 벌써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윤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윤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의 목적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 윤리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연과학과 어떤 윤리를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얘기를 할 때, 가치 함축적이다, 혹은 몰가치적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분석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가 존재하고 있고, 바로 이 당위가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윤리라는 그릇 속에 담기는 것은 사실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가정에서 사실 나누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윤리적 의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의 첫 번째 주제는 윤리적인 것에 어떤 목적론적인 중지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윤리가 어떤 목적 때문에 윤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무는 있는 것일까? 네, 이런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독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복잡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은 다르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의 대표적인 걸 하나 뽑으라면 그것이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보편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믿습니다. 근데 윤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논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경치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잘 편집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수 엑스포역에서 내리면 옆에 타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타워에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2,000원을 내면, 입장료를 내면은 이 타워 꼭대기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페가 있는데, 이게 카페 스카이입니다. 자, 박람회장도 여기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왜 문제가 많은 사건이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실은요,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만약 오늘날 뉴스에 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것이 뉴스에 나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할까요? 아브라함은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윤리지 자식을 죽이는 것은 윤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은 아니고요,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한 행동은 절대로 윤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절대로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윤리 밖에서 물어오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어떤 논란을 낳았냐면요, 킬케고르의 논의가 나온 논란은 윤리 밖의 의무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까 어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윤리적인 것이 어떤 목적 때문에 중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윤리가 중지된 사건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윤리인데 그 윤리가 중단됐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론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윤리적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윤리적인 범주 밖에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보편적인 범주, 윤리적인 범주에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범주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윤리 밖에서 행했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날도 아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윤리는 의무규정이에요. 윤리는 의무를 담는 그릇인데, 윤리 밖의 의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레비나스와 이 논쟁, 레비나스와 데리다와 사이의 이 논쟁이 야케다 사건이라는 이 킬케고르가 논의를 촉발시켰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 장면 때문에 일어난 철학적인 논쟁의 대표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이제 둘로 갈린 겁니다. 이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윤리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그 테러리스트의 어떤 테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니는 그런 논의를 촉발시킨 건데, 그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름과 떨림에 대한 독해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거와 이것이 어떻게 윤리 밖의 행동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그 세 가지 어떤 예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다입니다. 입다. 성경에 나오는 입다. 두 번째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그리스에 나와 있는 브루투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브루투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웅 스토리인 아감멤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브루투스는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에 남는 그 두 개, 입다와 그 아감멤논이라는 트로이 전쟁의 그 영웅 스토리와의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오늘 논의가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와 입다가 딸을 바친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차이 분석을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이 딸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치죠. 킬케고르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와 입다가 딸을 바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두 번째 예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예도 아감멤논이죠. 제가 아감멤논 얘기했는데, 아감멤논은 그 트로이 전쟁에 가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 신께 신탁을 구합니다. 신탁을 구하면서 가서 한번 신께 그 순풍이 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주술사가 신탁을 받아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께서 당신의 딸을 요구하십니다. 그 딸의 목을 치면, 딸을 제물로 바치면 순풍이 불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있다. 그때 아감멤논이 저도 지금 영화 본 기억으로는요,
수많은 군대가 있는 데서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하는 그 딸을, 아버지는 잔인하게도 그의 딸을 죽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딸을 죽인 거와 아감멤논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신탁을 받았을 때 그 딸을 제물로 바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 입다나 아감멤논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비극적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왜 영웅이냐? 그들은 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윤리죠. 근데 딸을 죽인 거는 비윤리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더 큰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더 큰 윤리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감멤논이나 입다는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영웅이다. 결국은 이들의 행동은 윤리 밖에서 일어났던 행동이 아니고 더 큰 윤리를 위한 사랑하는 가족의 포기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은 도저히 윤리적인 범주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뭐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서 했던 행동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범주 밖에서 일어난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그 사건들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어떤 윤리적인 것이 어떤 목적 때문에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킬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심미적인 실존이 있으면 윤리적인 실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실존이 있으면 종교적인 실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실존 간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일종의 어떤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실존과 심미적 실존과의 갈등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내재됩니다. 그때 이 선택의 문제에서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이고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윤리를 따를 것이냐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는 유혹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킬케고르에게서 이 종교적인 이 실존과 이 윤리적 실존 사이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윤리적 명령을 따를 것이냐의 어떤 기로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있는 내적 갈등을 킬케고르는 여기에서 스피리추얼 트라이얼, 이것을 영적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시험은 또 고차원적인 단계에서 윤리적 의무와 절대적 의무와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킬케고르에게서 보편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것은 윤리적인 영역은 보편적인 것에 속하는 반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절대적 진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짓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의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행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행위가 결국은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어떻게 다르냐. 자,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좀 더 복잡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는 죽이려 하는 자가 그의 원수입니다. 그의 원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죽이려 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여기에서 궁극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궁극적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궁극적 차이는 제가 이 책에서는요, 4번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질문과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 차이는 체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그러면은 체념이 뭐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제가 체념을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56페이지에 참다운 믿음은 체념 후의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번 질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논의인데, 이 질문의 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자신의 원수를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러면 이거는 힘든 걸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는 거와 그것을 금지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강화에서 한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복수는 달콤하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원수를 죽이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다. 그것은 기쁜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 손으로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것만큼 세상에서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체념입니다. 체념. 그래서 믿음은 체념 후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에서는 믿음은 체념 후에 나타난다.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테러리스트의 폭력성과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이려는 대상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리스트는 그런 거에 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미워합니다. 원수를 끝까지 미워해서 복수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본다 하더라도 이 키르케고르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는
테러리스트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논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테러리스트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행위와의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테러리스트는 설명을 잘해요. 테러리스트는 자기가 왜 이런 복수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지를요,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수를 죽였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나 그의 몸종에게 이삭을 바치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은폐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요거로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러리스트의 엄마가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나 우리 원수를 죽이겠다 했을 때, 물론 아들이 죽음을 감행하면서까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반대할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안중근이 결국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결심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감행을 했을 때 안중근의 엄마는 다 기독교인이었고 신앙인들이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자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엄마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윤리적 범주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요하네스 데 실렌티오, 침묵의 요하네스인 이유는 이것이 다루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주제가 아브라함의 침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세 번째 주제의 침묵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 제 기억은 한 7개 정도의 그 예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그 침묵에 대한 예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설득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침묵을 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도 공유가 안 돼요. 테러리스트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독자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싱글 인디비주얼, 단독자라는 개념이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홀로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는 단독자, 딱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코람데오 앞에.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트라이얼이에요. 이것이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무지막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야, 이런 거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어떤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평생에 이 시험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믿음의 시험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시험을 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런 거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2번 질문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준비 없이 그냥 말로 하는 거다 보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나누기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먼저 제가 다뤄볼게요. 4번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사랑하는 재물을 포기했다면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예화는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하는데,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바쳤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포기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좀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답이 있는 질문인데, 이거는 왜 그러하냐면요. 윤리적 의무와 관련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아까 제가 체념의 개념을 설명을 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죠. 이것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바치는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인데 끝까지 그 재물을 그냥 바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뭐가 없을까요? 네,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체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념이라는 게 들어오려면요, 윤리적 의무 앞에 서야 되고, 그 윤리적 의무와 절대적 의무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을 할 때, 결국 사랑의 대상을 포기해야만 할 때, 그때만 체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런 체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그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다 나누지 못했던 내용 중에 이 3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3번 질문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정말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절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 구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의미다라고 주석을 많이 달고, 저도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렇게 다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거를
진짜로 미워하라는 얘기냐?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덜 사랑하는 문제냐? 그것도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테러리스트 얘기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 테러리스트 얘기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테러리스트는 진짜로 미워해요. 원수를 진짜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상충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은 정말로 아벨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인처럼 미워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웃을 미워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이 제자도는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진짜로 미워하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밖에 해석이 안 되냐? 역설로만 해석이 됩니다. 역설로만 해석이 돼요. 역설로만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있어요? 윤리적 범주에 있어요. 보편적인 범주. 그 윤리적 범주와 절대적인 범주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리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을 볼 때는요, 죽이려 하는 그 행동만 보여요. 결국 뭐냐면 윤리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감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미워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정말로 미워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대적 의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자식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자식을 죽이려 할 때 더 사랑해요. 더 자식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이것이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진짜 자기 부인. 아까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이들의 자기 부인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1번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요, 매일의 삶이 자기 부인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왜 매일의 삶이 자기 부인이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이들의 희생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을 했죠. 그런데 어찌됐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안중근 의사나 이런 국가의 영웅이나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나 사실은 자기 희생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의 원수를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고,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뒤로 가면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중에 자기 부인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랑해서 진리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더 불행해져요. 차라리 진리의 길을 안 간다면 제자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지상의 왕이 될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명예와 성취를 원했어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하면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같이 걸었지만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리를 향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가면 갈수록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 비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데 써야 돼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자들을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고도 그 전능의 힘을 자기를 죽이는 데 써야 해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면 뭐가 자기 부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희생적 삶이 테러리스트의 희생적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희생과는 같을까 다를까요? 이런 점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주석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희생할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예표적 사건으로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예표적 사건은 아닙니다. 왜 예표적 사건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얻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이삭을 다시 얻었죠. 그가 많은 자기 부인을 했고,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며 하는 정도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자식을 버린 거 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나서 그 자식을 다시 또 얻는 거 하고는요, 같은 사건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건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일단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고 복잡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마 여기 전체 5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이에요. 이 3장의 내용은 주님의 자기 부인인데, 이 논의는 진짜 나눠야 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생각의 나무에 대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듣고 질문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차후에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수에 내려와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간략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또 차후에 여러분들과 또 뵙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독교적인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인공부 교재를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좀 어렵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향후 더 많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두려움과 떨림에 나온 내용, 자기 부인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